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해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얘기죠.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게 요한복음의 큰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영생의 현재적 의미를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가장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전가되어진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현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어 말씀하시기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심판에라는 말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혹 정죄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 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죄를 다 받으시고 형벌까지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정죄를 받지 아니하니까 정죄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 이게 영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불안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아직 연약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주님을 의존해 나가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나는 영생을 가졌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나중에 설 것인데 그때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하고 날마다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아주 깊이 있는 교제를 해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의미입니다. 만일에 그게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그게 없다면 영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을 지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요? 몇 가지 특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살아나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해 나아가는 생각을 점점점 깊이 있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의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삶의 모든 것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끼리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의논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우리 옆에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찾아 나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일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려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누려 나가는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상의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 그게 성경에 있는 계시인 거죠. 성경 계시를 정말 차곡차곡 배워나가고 그것을 종합해 나가는 일에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성경들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는 인식이 우리 가운데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점점 풍성해지고 그 결과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되어지죠. 큰 원대한 기독교적 사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형성이란 말하고 기독교 사상의 형성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는 기도하는 일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일이 주님과의 교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데 힘을 다하고 그 결과로서 성경 말씀을 공부한 결과로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기독교 사상이 형성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온갖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을 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끼리 사는 사람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현재적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아주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해 나가고 그 연합의 소통을 잘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